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다. 너 잘 깨달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뭘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너를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 완전하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게 쭉 신명기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 있는데 시간 관계상 통과.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그리고선 그 원시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 재확인시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더 차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면서,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율법으로 사는 언약이요? 모세율. 그걸로 살게 하신 것은 저들이 다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죄인인 것,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내가 인생을 뭐 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 살 수 없다,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100%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엇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은 전부 안으로, 속으로, 겉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막 흘러 넘치는데, 미운 마음, 그냥 못된 마음, 고약한 마음이 흘러 넘쳐도 세상 법은 뭐 하지만 않으면 잡혀가지 않아. 범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모순덩어리란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다 결정적인 때 어떻게 해요?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 솟구쳐서 화가, 분노가, 그게 전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외치고 또 외치건만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냐는 거예요.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그냥 감동이 되고 막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됩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도 아마 여기 여러분 이마에 다 써 있어요.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아? 제가 뭐 하니까? 저는요, 날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또 깨닫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하신 무엇이 날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 언약이 날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무슨 법으로 살겠어? 그게 진리의 법이 뭐요? 누구를 불러? 예수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부터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돼. 언제부터? 시작부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이 생각해요. 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청광교회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제가 만나가지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공부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좁은 문 안에 뭐 했다고 생각해. 근데 당신을 통해서 누구 마음이 안 흘러나오는데 자기는 그게 주님 마음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너 아직 못 깨달았다, 넌 아직 그거 주님 마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얘기를 못 하겠어.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고지고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하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것도 시험에 안 드는 분들한테
저는 그 얘기 듣는 게 좋아요. 목사님, 당신은 지금 맨날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 또 혈기를 내십니까? 저한테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시인할게요. 내가 뭐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운동은 뼈 빠지게 했는데 운동하다가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부터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된다? 주님의. 그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다 똑같은 언약인데, 약속인데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가장 정확해. 가장 정확해요.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 그런 거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구약 신명기.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시면 돼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자, 두 번째 언약. 여러분, 이것은 세 파트로 돼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베푸사? 할례. 첫 번째,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결국 뭐 받은 거요? 할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무엇이 이제 확실히 확립이 돼? 믿음이. 그러니까 나하고 사라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낳겠구나, 아들을 낳겠구나. 어떻게? 처음엔 못 믿었지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쑥 들어오니까, 할례 받은 다음에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믿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언제까지 믿어? 끝까지 믿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이러한 임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쳐서 녹이셔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첫 번째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내가 한데 이거 잘못됐네. 베푸사, 내가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만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은 사람은 무엇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좀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봤어? 내가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뭘 통해서? 그러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저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 뭐 하신 주님을 봐. 죽으신 주님을 본 사람만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 할례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만 이제 내가 마음을 열어 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못 삽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작에 경건의 연습을 해서 그걸 보셔야 돼. 딴 거 구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은 무엇만 받으면 끝나? 주님의 마음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기도하면서 자꾸 딴 거 구하지 마세요. 기도는 왜 하는 거다? 누구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확인만 하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 모든 인간의 마음을 뭘 베풀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뭘 죽인다는 거예요. 뭐가 처리? 죄와 옛사람이 이게 나는 어떤 사람만 아버지 앞에 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왜? 내가 나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내 법을 가지고 깨달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은 뭘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한다 못한다. 못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 악이 있어서 이 악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보고 체험을 하세요. 이거를 못 봐. 전부 누가 잘났어.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가 잘났어? 글쎄 또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정말 은혜를 체험했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날마다 받으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의 마음만 보면, 주님의 마음, 날 위해서, 날 사랑해서 이 마음만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이 뭐한 것을 깨달아요.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모든 것들이 뭐한 것을 알아. 십자가에서 처리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마음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게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누가 자꾸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임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인쳐서 아주 내 안에 쑥 뭐 하신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깨어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면 좀 주님이 뭐 하시고 임하시고 생명을 맛보고 누리다가 또 내가 또 딴짓하면은 또 생명이 또 어떻게 돼?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 벌써 다음 주, 내일 지나서 그 다음 주면 몇 년도가 됩니까? 2022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결국 결론적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곧 밑에 이제 30장 6절 읽었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임재한 사람들은 14절 보세요. 14절.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그 밑에 30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이 주님이 임해서 내 안에 자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예수요. 그 말씀이 예수.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 깨달아지면 더 바랄 나위 없이 감사하고, 어쨌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뭐해서 가까운 정도가 아니요. 떨어질 수가 없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어디에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똑같은 말씀이요. 그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이 여기서 온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세요.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고 맹세하신 무엇을?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해? 예수님만 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엇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요? 복음이 오셔서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이제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언약이란 절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베풀어, 뭘 행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뭘 봐야 돼?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피 흘리시는 예수, 날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보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면 끝나요. 할례를 받으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뭐 한다고 고백해? 사랑한다. 그러면 또 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겠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언약. 요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선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래 착 나오면 이런 게 쫙 나와 있네. 시작.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무엇이 이루어질 때가 찼어요? 복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뭐예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막 1장 14절 15절. 오랜만에 말씀드리니까 또 다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누구의 복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거를 누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 그리스도. 14절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뭐가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어디를 가든지 오직 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언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이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으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리시에서 설교하는데 동시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에 가서 설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 천광교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통합직교회인 영락교회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공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영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냥 통틀어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뭐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주님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봐? 무슨 마음을 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뭐가 찼어? 때가 찼어요. 오셨어요.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무엇을 이루셔야 돼?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 아까 몇 번째 언약이 중요해요? 두 번째 언약. 우리한테 뭘 베풀어야 돼? 할례를 베풀어야 되려니까. 왜 우리가 꼭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 전부 무엇을 짓고 사는 존재? 어디에 속한 죄? 마귀에게 속해서 죄만 짓고 무슨 법으로 사는 인간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몇 장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20절 보세요. 20절. 자,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무엇을 통해 임신했어요?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시 언약이 뭐요? 누가 마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너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그래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통과.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바로 이 여자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요? 복음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요. 또 그 남편인 누구도 요셉도 무엇을 믿고 있었던 남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율법을 어겨서 마리아가 아들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그러면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해요? 뭘로 쳐 죽여야 돼? 요셉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내색하지 않고. 절 보세요. 여러분, 제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의 잘못과 남의 안 된 것을 여러분 못된 부분이나 어쨌든 일반 관계에서 제발 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율법으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하고자 하여 끊고자 했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지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예수란 무엇이냐? 예수가 뭐요? 예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란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요?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예수님이 입만 열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었어요? 좀 전에 21절. 자,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먼저 해결돼야 돼? 무슨 문제가? 죄의 문제와 또 무슨 문제가? 죄의 문제와 죄를 짓게 하는 뭐가 제거돼야 돼? 죄를 짓게 하는 게 뭐요? 죄를 짓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다 부추겨?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무슨 사람? 옛사람, 육신. 이게 뭐요? 전부. 뭐라 그래 이걸? 성경에서는 셀프. 옛사람, 육신의 생명, 하나, 자아. 참, 자아가 문제예요. 아주 참부들. 저도요, 이걸로 날마다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금방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는 금방 무슨 얘기해? 세상 얘기 금방 하잖아요. 정치 얘기 나왔다 하면 금방 휩쓸리고, 코로나 얘기 나왔다 하면 누가 잘 아나? 누가 뉴스를 많이 알고, 전부 세상 지식, 세상 얘기를 그냥 서로 누가 옳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로써 말이 많으니,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지. 아이고, 저희 탄식 나오잖아요, 탄식. 맞아요. 그거 아이고 하면 뭐해? 실제로 누구를 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누구 말을 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왜 오셨어? 예?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처리해야 되니까, 죄를 처리하고 누구를 진멸시켜야 되니까, 마귀를, 옛사람을,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통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 다 처리가 된 걸 우리가 봐. 죄와 옛사람이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이걸 보신 분들마다 누구 마음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정체,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됐어? 깨끗해졌지. 의로워졌지. 죄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뭐요? 그 다음 차례가 뭐야? 깨끗해졌어. 우리가 거룩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러면 누가 들어오셔야 돼? 주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 오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는 다 아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오. 속으셨네. 자, 그러면 이제 딱 감이 잡히죠? 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 자, 보시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세요. 모든 일이 된 것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왔어? 예수로 와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뭘 처리했어? 무엇을 다 뿌리 뽑았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만 해?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뭘 다 뒤집어 씌워? 죄와 옛사를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보고 누려야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누가 같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겠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그 전에 33년 전에는 무엇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오시겠어요? 말씀으로. 말씀.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세 분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세 분이시지만 항상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은 몇 분이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보셔요. 천국에 가면요. 자,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여러분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다 목숨을 죽으시기까지 다 사랑했어. 그것을 다른 표현,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 안에는 뭐밖에 없어? 생명. 또요.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또 한다. 지난주일 날 했어요. 아이고 주여. 에베소 4장 21절. 예수 안에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는 뭐밖에 없어? 진리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만 있어?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고 또 누구만 계셔? 성령님만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사랑해? 진리로. 이것을 무슨 법으로 사랑한다? 진리의 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확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 들었다면 무슨 법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진리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랍니다. 이건 시간 지났지만 집에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가셔. 이건 찾아봐야 돼. 새 언약이 어디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다? 예수 안에는 뭐만 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산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몇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과 저도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 그들에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주의 법, 무슨 법? 진리의 법,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을, 그 법을 누구의 속에 두고, 그들의 속에, 누구의? 이스라엘 집에,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무엇을 넣어줘요? 진리의 법을 넣어주고. 그것만이 그렇게 넣어주는 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뭐해?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서 심령이 열려지니까 누가 내 안으로 쑥 들어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다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미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주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꼭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어떠한 자까지, 어린애나 어른이나 성령의 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누구를 알아? 나의 무엇을 알아? 공동번역에 보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 마음을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마음을 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또 내 안에서 누가 흘러들어와? 주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당신을 통해 누구 마음이 흘러나가?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무슨 법이다?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법을 이루어 주셔? 진리의 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대로 사니까 중요한 게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하려고 그랬는데 표정들이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무엇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로 외우세요. 가장 최근 버전이요.
최근 버전. 옛날에는 뭐가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뭐가 복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복음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유효해요. 세 번째, 복음이 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아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언제, 지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총정리해서 우리는 누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 예수님이 도대체 와서 날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무엇으로 오셨어? 중보자로 오셔서. 여러분, 무엇의 중매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 새 언약.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누구? 예수님이 바로 무엇입니다? 복음입니다. 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안 하시는 분도 있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누구에게? 나에게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누구? 예수님이 무엇입니다?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자꾸 뭘 봐?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죽은 것을 보면서 내가 자꾸 뭘 받는 거요?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주님을 뭐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흘러들어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갖고 누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주님 마음이 있으면 뭐 해요? 몰라. 그것을 뭐 해야 돼?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죠. 그게 무슨 마음? 행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돼. 당장 오늘 가셔서 저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좀 푸세요. 풀어서 좀 식구들한테 좀. 그건 한 예고.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뭐 하고 싶어? 베풀고 싶단 말이에요. 자꾸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실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첫 번째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요, 생명. 그래서 우리를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마지막 한 절 더 봐야 돼. 끝날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네. 요한일서 4장.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자,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이 중요해요.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누구의 영을 알아?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이것이 번역이요 in the flesh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오신 것을, 예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에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어디에 계시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어디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니가 누구보다 커요. 마귀보다, 세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질병이, 제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걸 오늘 저녁에 지금 동영상 올렸으니까 저녁에 가셔서 한 번 다시 듣고 꼭 한 번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내일 딱 주일날 오셔서 이제 내일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아이고 지난 주일날 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 맞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지난 주일 설교가 뭔지도 모르신 예수님이 전하신 계명은 무슨 계명? 아이고 이제서 나오네.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으로 사는 거요? 예수님이 사신 무슨 법?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만 무슨 계명이 지켜져? 새 계명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고편이요. 내일이 진짜 메인 이벤트요. 메인 이벤트. 오늘은 오픈 게임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오시면 엄청 손해 보시는 거예요. 내일 나오셔서 여러분 주일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게 오직 이거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 누가 깨달았어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 일단 내가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 딱 들으시니까 어떻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또 찾아본다면 시간 가니까 안 찾거든. 자,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마음 흘러넘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날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 권세 능력 사랑 은혜 진리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시간 직접 나와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 아낄지어다 내 영혼 아낄지어다 내 영혼 아낄지어다 내 영혼 아낄지어다.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예배자들의 가슴마다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예,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저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